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요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조용히 오늘 온종일 새벽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쭉 지켜보고 또 오가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살펴봤었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실 오늘 휴일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저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이 본당을 비롯해서 계단과 화장실과 모든 것을 싹 다 청소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교회에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 조명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살피면서 또 마무리를 다 하고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다 그렇게 청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조명 설치하고 전기 공사하고 이러면 교회 이상해집니다. 그죠? 교회가 전기 공사하는 현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 모습에서는 저는 굉장히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만났던 사람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을 못하더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찾아가가지고 붙잡든지 어떻게든지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삶의 그 기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제가 누군가를 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집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어떤 일이든 밤을 지새우든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최근에 농땡이를 피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참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통하여 그 집사님이 요즘 이렇다 저렇다 요즘은 참 이거 은덕도 없다 윤리적으로도 좀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제가 이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그런 거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분에게는 최고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임하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회 가운데 있는데 그 기회를 이러다가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앞으로 내가 그분과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참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기적을 만든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 위대한 기적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오늘 낮에 만났던 두 집사님을 같이 만나게 되었었는데 두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참 그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말은 할 수 있다. 이 반대가 말은 할 수 없고 볼 수 있다. 이게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는 아닙니다. 어쨌든 볼 때 이게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제 아마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렇죠?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통하여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듣지 못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벙어리들의 특징은 듣지는 못해서 듣는 게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한다,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한다. 어쩌면 귀신 들려 귀를 막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어두움의 영적 세력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리는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입술을 찢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태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게 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상적인 모든 삶의 회복들은 바로 예수님 만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고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 고작 하는 이야기가 더 큰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스스로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고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고요? 바로 귀신, 더 큰 귀신, 더 강한 귀신을 이용해 가지고 쫓아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입을 열려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33절 봅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을 삶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살지 못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지식의 신앙, 그죠? 지식으로 아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좀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는, 역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한 성도가 아니라 역전하는 성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꿈꾸는 성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당장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는 여전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만만치 않은 어려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내일을 꿈꾸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삶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게 죄를 짓는 겁니까? 물고기 잡는 것은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고 당시에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렴. 물고기 잡는 어부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네가 나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제자는 하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끝나고 나서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출발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보다 또 새로워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감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냥 익숙함이 좋아버리는 그 시간 되었을 때 익숙함에 젖어 있을 그때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 사역을 조금 물러나서 더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열린 넓은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로부터 안주하게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작 하는 말이 전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 다른 귀신보다도 더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 행한 것 아니냐. 이딴 식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내일을 꿈꿀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감이 되고 내일보다 모레는 훨씬 더 기대감이 되고 2023년보다도 2023년 4년도는 훨씬 더 기대하고 그 기대감이 들고 2030년도에는 훨씬 더 기대감이 들고 2040년도에는 훨씬 더 기대감이 넘쳐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40년도에 장로님 연세는 어떻게 돼요? 80대죠? 80대에도 여전히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서무인 권사님은 2040년도에는 연세가 그때도 여전히 아마 60대가 아닐까, 60대 초가 아닐까,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웃지 않고 있는 분들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바울이 하는 말이 난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하여지는 것이니까 그죠? 로마가 법이었고 그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뉴욕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워싱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세계의 중심은 어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심 어디냐? 서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일본 동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선교 여행 막 중에 하는 말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변화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익숙함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길을 만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삶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을 마무리할 때 했던 말씀이 바로 내가 내려오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르치며, 그죠? 두 번째는 고치시며, 세 번째는 전하시며, 그리고 바로 7장 넘어서 8장 딱 하면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 영적으로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닫혀 있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손을 잡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개 정도의 기적 혹은 치료의 사건들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가르치시며, 두 번째 고치시며, 이 고치시며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고치시며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버렸던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버렸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진행해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9장 이야기의 결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어서 있는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죠. 35장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예수님께서 이 6장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넘어가니, 37절 38절에 넘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라.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조금 전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익숙함에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가심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추수할 사람, 일꾼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참 좋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가벼운 일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대표기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대표기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찬양에 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일은 가벼운 일입니까? 대표기도는 가벼운 일입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만 중요한 겁니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 것만 중요한 일입니까? 주일날 낮예배 때 기도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직분이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볍게 여겨도 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니까 대표기도를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대표기도를 잘하니까
그래서 대표기도를 맡기셨습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자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를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직분을 맡기셔서 너 이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 됩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셨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너부터 찬양을 좀 열심히 해라, 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소를 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들도 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낮에 청소하시는 권사님 보면서 제 마음 안에요, 어찌하든지 제가 마치고 모시나 드려야 되겠다, 끝까지 아니라고, 걸어가도 운동도 하는데 내가 걸어가겠다고 아주 참 마음이,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다 휴일이고 다 쉬고 싶을 그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청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소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그분이 청소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소한 겁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가르치는 교사는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은 그 사람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저는요, 모든 교우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주일날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찬양할 그 한 곡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찬양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이거 막 그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찬양 그렇게 준비하는 그분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음치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타고난 음치도 있으니까요. 그건 몰라도 음악에 대하여 콩나물, 뭐 흔히들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를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내가 찬양할 그 곡을 하루에 1시간씩 이상 불렀다고 얘기하면 주일날 본인이 찬양하면서 펑펑 울면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좀 그렇겠죠, 그죠?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소할 때든 가르칠 때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주일날 그 아이가 나오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래도 집에서라도 가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어디 떡볶이집에서라도 앉혀놓고 내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내가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 우리에게요, 이거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십니까? 아니지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능력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체력이 부족합니까? 체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하잖아요.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나 일을 하고 싶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방법으로도 물질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맞죠? 아멘이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화장실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르심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부르심의 결과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실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의 말씀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죠?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부르심에도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못해, 안 돼,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도 후회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평강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마음은 이 고백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대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부자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에 젖어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 도전의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부족함을 안다면 기도하면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감당할 만한 실력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신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